무용교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한 날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평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되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40년 동안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40절을 보면 다음날 아침 일찍 그들은 산간지대를 향해 올라가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뒤늦게 후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불순종이라고 말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첫 번째, 순종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 이후로 어디에 거하고 계신가를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순종의 때가 있다는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평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 앞에서 실컷 불평과 원망하면서 이들을 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로 죽인다고 하니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뒤늦은 순종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과정은 앞으로 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맛보기가 삶 속에 주어집니다. 이때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환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훈련을 또한 해야 합니다. 또한 변하지 않는 환경을 보면서도 실망하지 않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해내는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테스트가 옵니다. 이 믿음의 테스트는 내가 평안하고 안정적인 상황일 때 오지 않습니다. 절망적이고 가장 지쳐있을 때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저 길을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이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길을 순종하면 망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가족들한테 비판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의 시간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았다면 당연히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겠다고 말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을 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테스트 앞에서 최악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듣자 뒤늦게 순종을 하려고 달려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기차가 지나가고 나서 철길로 달려가서 기차를 잡으려고 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고 삶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지난번에 감동 주신 것을 순종하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합니다. 이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필요했던 사람이 저 자신이었지만 내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뒤늦은 순종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계산하지 말고 일단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거하고 계신가를 보아야 합니다. 44절을 보면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 민족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급하게 움직이는 일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입니다. 삶 속에서 죄에 빠지고 가정과 직장과 친구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무작정 신앙적으로 푼다는 명목하에 교회를 나온다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든지 성경을 무작정 펴고 읽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까요? 이것은 나를 위한 종교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용서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실 것 같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나서 종교적 행위만 하면 후폭풍이 뭐가 옵니까? 신앙적인 지침이 오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십이 되어 있지 않은 종교 행위를 하고 내 열심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봤으니 당연히 인간적인 에너지만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특별히 문제와 죄가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없다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기준을 한다면 사실 출애굽 1세대는 그냥 방황하는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다음부터는 회개라는 중요한 통로가 생겼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죄된 삶이 생겼다면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행위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먼저 하십시오. 내가 걸어온 길이 죄였음을 철저히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죄된 삶, 불순종의 삶에서 떠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제가 묵상하는 내용이 신앙생활의 온전한 답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내용을 남겨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산꼭대기에 서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광고를 남깁니다. 4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 애월의 한 펜션에서 오늘의 묵상 구독자분들과 쉼표라는 힐링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제주도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은혜 나눔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해 보시고 원하시는 분은 8일 어제 남긴 신청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숙소 사정상 선착순 10명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조수진님의 순종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